출애굽기 32장에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갔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마음에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러한 사건이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송아지 혹은 황소 이러한 형상은 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 지역입니다. 옛날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신의 형상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그러한 모습입니다. 송아지 아니면 황소. 여러분들이 이라크 이 지역의 그 돌 석상들, 또 신전에 새겨진 이런 그 그림이나 석상들을 보면 거기 큰 황소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그 결과가 금송아지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정착해서 살던 문화 속에서 우상으로 섬기던 그 모습을 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문화 속에 이미 등장해 있던 신의 모습을 빌려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이런 것입니다. 송아지나 황소가 신의 어떤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 혹은 보이지 아니하는 신이 그 자리에 임재해서 그 송아지나 황소를 보좌로 삼아 그 위에 앉아서 신이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송아지나 황소를 등장을 시켰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인도하심, 보호하심,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부 행위입니다. 더더구나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가 여기에 있다.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들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영광을, 감사를, 찬송을 이방신에게 돌려버리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펼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게 되는, 자연히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체험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 앞에 기적을 펼쳐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셔서 장막을 짓도록 하셨고, 그 장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 천막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12지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가운데 장막을 놓고 동서남북으로 각각 3지파씩 이렇게 자리를 잡고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지내는데, 천막을 칠 때에 천막의 출입구를 장막을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루가 시작돼서 그 천막의 어떤 입구를 이렇게 열면 가운데 성막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 임재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확인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광야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의 환경에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 생각을 하고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그 앞에서 제물을 바치는 이 말이 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아니하는 이런 장면이 아닙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끔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사람의 판단을 흔들어 놓고 눈을 가리고 귀에 속삭이면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이해,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것이 죄가 하는 일이고 이것이 마귀 사탄이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벌리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 나는 마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더 많이 쫓아다니고 더 많이 속삭이고 더 많이 흔들어 놓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멈추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인간을 부패하게 만드는 마귀 사탄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를 부인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오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고요, 경계를 가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더 확실하게 이어가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형제가 나옵니다. 아론과 모세, 모세와 아론. 아론이 형님이었고 모세가 동생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에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대조적입니다. 먼저 아론의 모습을 잠깐 보면요, 아론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요구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주는 실수를 범합니다. 물론 이 일을 아론이 나서서 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날카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분노하여가지고 형님에게 막 따지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백성들에게 이런 큰 죄를 짓게 하였느냐? 그때 아론이 대답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사람들이 자꾸 뭘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금을 가져오라 했더니 가져왔길래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너무 화내지 마시오. 내가 이걸 앞장을 서서 내가 이걸 인도를 해서 내가 먼저 나서서 한 게 아니라 저들이 그걸 간절히 원하고, 동생이긴 합니다만은 내 주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려고 그들이 요구해서 내가 협조했을 뿐이지 내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 내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들의 말을 그냥 들었을 뿐이다. 이 말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거짓말입니다. 아론이 그때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거부했더라면 송아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그냥 항복을 하고 그 요구에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실수, 하나의 지나가 버리는 어떤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일에 결과가 있었고 그 결과
3천여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이런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사람이 요구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 어떤 것을 메꾸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확실히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아론은 물론 이제 모세가 없는 상황 속에서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 좀 백성들의 동요를 두려워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냥 항복을 하고 그랬는데, 그 금송아지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막 좋아가지고 야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구원자이다 라고 야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5절에 보시면 아론이 이제는 나서서 그 앞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절반의 거짓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송아지는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한 건 아니다. 배신을 했죠. 배신을 해놓고 배신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제단을 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저 가책을 덜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계속 드린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모습을 놨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를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건 아니죠. 아닌데도 예배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것 기대고 다른 것 앞에서 춤추고 다른 것 앞에서 노래하고 다른 것 앞에 물질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들 결혼 때가 되면 점집에 가가지고 어느 날 결혼해야 복 받겠는지 날짜를 잡아주시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이제 승진 대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심사 중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는 낮에 해 뜨면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되겠는지 좀 이번에 승진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중요한 시험 봐놓고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지 점쟁이 찾아다니는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세요. 그거나 금송아지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설마 뭐 예수 믿으면서 점쟁이한테 가서 결혼 날짜 받는,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 자기들 찾아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객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 집에 결혼 받아놓고는 이게 잘 살겠는지 가가지고 궁합 봐달라고, 금송아지 앞에 춤추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거론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그 짓을 한다는 것이죠. 아론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인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미리 알아서 미리 행동한 것이죠. 제단 지어달라 소리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알아챈 아론이 그 일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듣고 싶었어요. 자기의 어떤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현대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뭐겠습니까? 점쟁이가 아니라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여론조사가 왜 무서운 겁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읽을 수가 있거든요. 여론조사의 결과는 곧 표심입니다. 표심. 지금 표가 어디에 있는가, 표가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여론조사예요.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이제 각종 직분을 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나오게 되는데, 나오게 되는 그 후보마다 부르짖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공약입니다. 내가 뽑히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뽑히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공약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여론조사. 그걸 이제 자기들이 뭐 어떤 기관에 돈을 줘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선거철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걸 발표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 기관들이. 사람들이 이걸 요구한다. 그래서 뭐 거리에 나와가지고 피켓을 들고 우리는 이걸 해달라.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요. 꼭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보통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걸 늘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목소리에 마음이 어디가 있고 표심이 어디가 있나, 그걸 쫓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봤다가 이제 선거철이 되면 그걸 기초로 해서 공약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선거철이 되면 우리가 뭐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그 소리 듣고 공약을 듣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공약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공약이 나옵니다만은 그게 실현되는 건 많지가 않죠. 그게 이제 함정입니다. 최근에 우리 이 BC 주에도 몇 가지 공약이 있었는데, 그 공약 가운데 그래도 실행이 된 게 조금은 있죠. 오늘도 이용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포트만 브리지, 톨 피를 거두어 주겠다. 이제 한 3년 됐으니까 그거 없어진 지가. 정 목사님 다니실 때 처음부터 없었죠? 6개월 됐습니까? 그러면 한 2년 됐겠나요? 만 2년. 그런데 그거 공약으로 처음 나왔을 때 그게 되겠나? 저게 뭐 어마어마한 돈을, 그 다리가요 자그마치 달러로, 캐나다 달러로 한 5억 불이 들어간 다리입니다. 5억 불. 예? 그러니까 한 번에 5불씩 내도 1억 번 왔다 갔다 해야 그 본전이 나오는 그런 다리예요. 공사비만. 그렇게 비싼 다리인데, 그 공약을 들으신 분들 중에 저게 되겠나, 저게 저렇게 비싼 다리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뽑으려고 저걸 돈을 안 받겠다 그러나. 근데 진짜 없어졌어요. 뭐 다른 세금에서 거두어 가겠지만, 이렇게 지키는 공약도 있지만 지키지 않는 공약도 있어요. 그리고 공약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사람들이 이렇게 귀 기울일 거를 이렇게 긁어주는 거죠. 아론이 그 일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도자가 그 대상이 되는 국민들, 백성들, 대중과 전혀 대화도 없고 뭐 말 한마디 섞는 일이 없이 자기가 생각한 필요한 일만 계속 한다면 그것도 이제 문제는 되겠습니다만은 기본 철학은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게 지도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게 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걸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도전이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 안에서 뭐 이렇게 고민할 거 있나? 뭐 다들 쉽게 적당히 대강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나라고 해서 꼭 이렇게 고민하면서 신앙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씨름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쉽게 살자. 그게 아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없어요.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카톡으로 모세야 어디 있니? 언제 몇 시쯤 내려오니?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서는 소식이 없어요. 40일 장장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자꾸 보채입니다. 점점 불안해져요. 이러다가 이제 뭐 그냥 뭐 소란이라도 일어나고 폭동이라도 일어나지 않나, 그런 불안감에 붙잡히면서 그가 군중에 섞여서 아니 송아지가 아니라 뭐 망아지라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말은 그대로,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그냥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형체를 만들어서 조금 위로를 더해주면 그것도 도움되지 않겠는가? 뭐 여러 가지로 합리화를 하면서 이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좀 쉽게 가자, 좀 대강 살자,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란이 없을 것이다, 그거예요 목적이.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그 과정을 좀 피해갈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과의 충돌을 좀 피할 수 있다. 충돌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소란을 일부러 초청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불편한 상황이 피할 수 없는 것이면 그거 피해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피해가는 이런 것밖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근데 아론이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결국 편하게 살자 해서 택한 그 편한 방법, 그게 편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살자 해서 쉽게 살려고 하는 그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쉽게 사는 방법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 짓는 일이고요, 더 크게는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두 가지 죄를 졌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자신이 죄를 지었고, 백성들의 요구에 순응해서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백성들도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모세가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돌아와서 보니 이미 일은 다 저질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다 된 일인데 어떡하겠느냐, 돌이킬 수도 없고 이제 앞으로나 좀 잘해라, 이런 일 없도록 하자, 뭐 그러고 지나가기가 쉬운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론과 모세의 차이점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아론은 어떻게 하든지 좀 긴장을 피해가고 좀 어려운 일은 좀 피해가려고 하는, 말씀을 굽혀서라도 사람 말을 들으며 세상에 협조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는데, 모세는 돌아와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아론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은 다 내 편에 서라.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말하기는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론과 동조해서 이러한 비극적인 어떤 현상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 거기다가 이 일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나와 함께 서라, 내 쪽으로 와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게 모세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이걸 못하게 하는 거냐? 아론은 괜찮다고 하는데 너는 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원하는데 왜 할 수 없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확실하게 선포를 하고 지도자로서의 할 말과 할 일을 감당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 아론과 함께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금송아지 앞에서 환호를 질렀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모세 편에 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겨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수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생각하고 섰는데 서보니 나 혼자밖에 없어요. 100명이면 100명 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나 혼자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바른 판단이고 바른 선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뭐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뭐 대다수가 뭐 동조하고, 모세가 선포했을 때 레위인들이 모세와 함께 섰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 죄를 판단하시고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진행이 되고, 그날 3,000여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었죠. 편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비극과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오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이 나를 배신하고 지금 우상 앞에 춤을 추고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시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 당신의 백성 인도한다라고 다 데리고 애굽 떠나서 나가더니 결국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 모아놓고 거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데리고 나가셨구만, 이런 소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의 입에서 하나님 조롱하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던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것이 계속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하나님을 무슨 설득하는 이런 기도이죠. 내용이, 하나님 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조롱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우습게 볼 겁니다. 치시면 하나님 약속 어기시는 거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 좀 고정하시고 그 분을 좀 삭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리는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지 않으셨다, 또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또 하나님은 뭐 뜻을 품으셨다가도 우리가 그저 잘 이렇게 설득을 하면, 하나님 화나신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번엔 참으세요, 그래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뭐 이런 기도가 먹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장면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설득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 생각을 못 미치시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막 그냥 분하셔가지고 진노하셔가지고 손을 번쩍 드셔서 이스라엘을 탁 치려고 하시다가 모세가, 근데요 하나님이 이 부분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지금 뭐 애굽 사람들이 이러고 뭐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등장을 시키면서 그 이야기를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거 그냥 확 치려고 그랬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 내가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네. 이번엔 네 말 들으마. 그러고 생각을 바꾸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기도 안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셔서 이스라엘을 다 멸절을 시키는, 아주 멸종을 시키는,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시는 이런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이며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모세처럼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꾸짖는 건 아니죠. 하나님 그거 잘못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은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 좀 은혜를 필요로 하는 백성들을 좀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모습인데,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한 사람도 기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행하십니다. 여전히 역사를 행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역사 속에 마치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실 때 착각하셔서는 안 될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할 수 있다. 지난번에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더라.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보겠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 부탁까지 받아가지고 기도를 대행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뿐이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날 3,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안 죽고 이 일이 만들어질 수는 없었는가,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3,000명이 죽지 않고는 이 일이 불가능했겠는가? 뭐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서 몇 명이 목숨을 잃었는가,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아까 우리 정치인들이 선거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상은 숫자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회사를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합니까? 저 회사가 작년에 얼마 팔았나? 그거예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함을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고 그 회사가 속해 있는 나라를 위해서 어떤 유익을 가져줬나? 그거 관심 없어요. 그 회사가 얼마 팔았나? 예? 얼마 팔았고 얼마 남았나? 세상은 그 논리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런 식으로 평가받는 풍조가 없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가 좀 작으면 큰 교회에 가서 왜 주눅이 듭니까? 예? 교회가 좀 자그마하면 그 교회를 목회하는 분은 왜 큰 교회에 가면 머리가 숙여지고 뭐 말이 공손해지고, 아니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평수가 넓어서, 예산이 많아서, 그 교회 시설이 어마어마해서 수만 명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지, 거기 뭐 몇 평이냐, 그걸로 어떤 거룩성이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이고 아무리 엄청난 시설과 예산이 운영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숫자나 규모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삶을 진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냐, 하나님께는 뭐 몇십만 명이 아니라 몇백, 몇천만 명이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3천 명이 목숨을 잃더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교회도 이 생각을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하면, 물론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이거 하면 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손해를 보고 저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먼저 최우선해야 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무엇일까?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몇 명의 교인을 유지하고 있나?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운영을 하고 있나? 그것 안전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천 명이 목숨을 잃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제 30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스릴 때가 되면 내가 다스릴 것이다. 정죄하고 치리할 때가 되면, 죄에 대한 벌을 내릴 때가 되면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처음 공포가 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범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갈 곳이 없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교회가 다 뭐 그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물론 그래야 하지만 죄까지 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이 금송아지 사건에 나타나는 가장 큰 교훈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론은 타협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냥 백기를 들고 쉽게 편하게 지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요, 결단했던 사람이고요, 위기에 서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을 했던 사람이고, 그 도전을 통해서 백성을 돌이켰던 사람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모세의 가장 아주 훌륭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에 대해서 대적했습니다. 책망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지 재판하고 심판해서 처형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도전의 시기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모세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끝내는 백성들이 다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따랐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원동력은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알던 자였습니다. 모세는요, 시시때때로 장막에 들어갔어요.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뜻을 알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요, 마귀 사탄의 역사에 대적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가려진 것 없이 꾸민 것 없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알게 해주신 주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용기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게 예배 생활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생각이 자꾸 점점 하나님 생각을 닮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져 갔고, 그 달라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룩한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경험,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